만인 제사장직이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직의 특권을 갖는다는 개신교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만인 제사장직 교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이 교리를 통해 교회 안에서 직분의 차이만 있을 뿐 신분의 차이나 영적인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역자나 일반 성도나 계급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직분이 다를지라도 모두가 존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왕같이 존귀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제사장으로서 만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찬양하고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만인 제사장직 교리는 개신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중요한 만인 제사장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역사적으로 어떤 직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은 주로 혈통에 의해 이어졌는데요.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전 업무를 했고 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직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역사 속에서 정치적인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제사장들은 특별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사두개파를 형성하였고 세금을 거두며 대제사장은 사내들인을 감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제사장들이 드리던 희생 제사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되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온전하고 유일하신 참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인류의 속죄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이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고 인간의 죄가 해결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누구나 지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아픔과 질고를 직접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이는 성부의 권능이 성자에게 위임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는 이제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마친 사역을 기초로 우리를 위해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 또한 제사장들임을 천명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명에 참여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전서 본문은 성도들의 신분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택함받은 족속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새롭게 출생하여 영적인 신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둘째,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합니다.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왕과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이란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린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선별하신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란 말은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사셔서 그의 자녀로 삼으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세우시고 제사장적인 특권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 직무는 다르지만 신분적인 차이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루터의 만인 제사장론을 때로 성직주의를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실제적인 사역에 있어서 성직의 구분이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루터는 성경대로 교회 직분에 질서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의 특권을 가졌다고 해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만인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